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간증을 하는데, 예언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의 예언이 있고, 책망의 예언이 있는데, 칭찬 받을 것만 있어서 칭찬하시는 것도 아니고, 책망할 것만 있어서 칭찬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칭찬을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고 있어서 동전의 양면이 있어서 어쩔 땐 예수님이 지금 내가 잘 못하고 있지만 칭찬을 해줘서 일어서서 가게끔 하실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지만 더 잘 되라고 더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책망을 하실 때가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을 그렇게 활용하시는데요. 예언하는 자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하고 대신 예언하는 자가 주님을 잘 바라봐야 되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예언을 해야 그나마 조금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언 은사 받고 처음에 되게 신났었어요. 룰루랄라 너무 좋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제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안 믿어져가지고 안 믿어지고 좀 신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내 말이야, 예수님 말씀이야, 이렇게 막 헷갈려요. 처음에 받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확신이 안 서고, 그래서 안 했어요, 예언을. 확신이 안 서니까. 받고 싶어서 8년을 기도했는데, 8년 만에 받았는데도, 이게 사모했지만 막상 받고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남을 예언할 때는 잘 나와요. 근데 제 거 예언만 하면은 이게 너무 의심이 되고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이게 예언이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예언을 받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예언 받으면 예수님 음성도 듣고 예수님 뜻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지름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제가 스스로 예수님한테 여쭤보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예언이 있다 해도 아무리 은사 있다 하고 해도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 신앙과 믿음은 예언이랑은 이렇게 결부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받고 보니까. 예언 받으면 정말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고, 그게 아니라 예언은 그냥 정말 조금 도와주는 편이에요. 조금 도움은 돼요. 그러나, 신앙과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다른 문제여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신앙을 깊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예언과는 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물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길잡이가 되어주기는 하니까 너무 좋지만 예언이 이렇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아주 극히 소수로 조금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나머지는 내가 정말 기도와 말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첫째로 바라보고 은사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딱 붙어 계시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붙어있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또 혼의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정말 붙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예언하는 자의 중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언하는 자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 돈에 집중을 하는지 문제 해결 받는 거, 복 받는 거, 이런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이들 대학 가는 걸로 기도해주고 이런 걸로 그거로 예언을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들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 예언을 하는 자인지 그 중심에 따라서 예언이 다르게 나와요.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예수 중심이거나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예언이 항상 나와요.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른 예언을 하는 분들,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예언을 할 때는 문제 해결에 대한 예언만 깊이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별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예언을 하고 예수님 안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구원이랑은 관계가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은사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영이 어려도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볼품 없다 해도 나에게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건강 없다 해도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나머지를 다 갖췄는데 예수님 뭐 놓쳤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시체예요. 번데기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예언 받고서 예수님한테 그런 걸 여러 번 배웠어요. 왜냐면 예언을 하면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이 이게 마귀가 교만을 막 부추겨요. 왜냐면 보면은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여요. 멀쩡해 보이고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거룩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이니까 그 사람의 영 상태는 전혀 반대라는 거를 많이 보니까요. 이게 속에서 저도 모르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마음 가운데 정죄함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깨트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고 지금도 고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안 볼라요. 그런 흠업을 안 보고 좋은 거 볼라 하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한테 그런 걸로 다루심 받으니까 그런 걸로 정죄함이 적어지더라고요. 정죄하는 것보다 오히려 왜 저 사람이 혼나는 거 보면 내가 움찔해가지고 조심해야겠다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이 정죄당하고 해더라도 정죄함이 보이고 막 그런 흠엄을 보이고 때가 묻어있고 이런 거 보여도 덜컥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 걸까? 예수님 옆에서 나는 정말 깨끗할까? 정결할까? 난 잘 가고 있는 걸까? 누가 혼나는 거를 보거나 그러면 또 덜컥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왜냐면 매를 맞기 전에 먼저 매 맞는 거 보고 막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도 책망 예언을 통해 저는 연단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언을 해주면서 연단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예언만 진짜 해주고 싶거든요. 제 마음은 100%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요. 칭찬의 말, 응원의 말, 막 격려의 말 이런 것만 예언을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책망의 예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제가 마음이 진짜 많이 쓰려요. 울어요. 집에 가서 울어요. 울고 그런 예언 안 하고 싶다고 예수님한테 좋은 말만 하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근데 해야 된다 그래요. 항상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그러시고 해야 되는 이유를 또 알려줘요. 그러면 용기를 내야 돼요. 제가 해야 되니까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러면 용기를 예수님한테 강하고 담대함 부어주셔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간구해요. 도와달라고. 그러고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언을 하는데 저를 통해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책망의 예언이 나오고 교만하다고 나왔어요. 여기는 안 계셔요. 안 계신데, 근데 다른 데 가서 또 기도를 받고 오신 거예요. 기도를 받고 왔는데, 자기 하나도 교만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칭찬만 해줬다. 예수님이 크게 쓰신다 했다. 이런 예언을 들었다.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랑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그쪽 예언자분이 저를 혼이 섞인 예언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보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 예언을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혼 섞인 예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럼 이제 예언 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 안 해주겠다고. 거기 가서만 받아라. 안 해주겠다. 왜냐면 저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해준 건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진이 빠져요. 안 해주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럼 또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왜냐면 기분 나쁜 건 둘째 치고, 정말로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예수님 제가 정말 혼이 섞인 예언을 했는지 제가 잘못된 예언했나요? 거짓된 예언했나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면 고칠게요. 회개할게요. 알려주세요. 사과할게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막 여쭤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과하지 말라 그래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하라고, 회개할 제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제가 잘못한 거면 예수님이 얘기해줘요. 알려줘요. 그래서 여쭤봐요. 만약에 나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면 저도 점검은 해보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는 둘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그냥 받지 마 하고서는 그냥 완전히 피해버리고 예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만약에 제가 정말 계속 거짓된 예언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잘못됐는지, 왜 그렇게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들었어야만 하는지 이유를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납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이런 이유에서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으면 그런 또 이면이 있어요.
예언하는 자에게 이면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언을 들을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책망의 예언 들어도 절대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한테 칭찬할 게 없어서 예수님이 책망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칭찬만 할 것밖에 없어서 책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면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조절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조절을 하시는 것 뿐이고, 제가 항상 일관되게 보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보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요. 이렇게 예언을 하면 환상이 딱 열려서 예수님이 먼저 딱 보여요. 그리고 그 예언을 받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딱 보여요. 이렇게 둘이 딱 보여요. 예수님이랑 그 사람이랑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습부터 이게 딱 보이는데,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 안겨 있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 그냥 서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무릎 꿇어서 예수님 발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책망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눈을 보거든요. 제가 예수님 눈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바라봐요. 책망을 하는데 눈이 분명히 이렇게 불이 나요.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빨리 안 돌이킨다 이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눈이 불이 나서 쳐다봐요. 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진짜 심한 경우는 회초리 들고 있어요. 어릴 때는 회초리, 크면 채찍. 크면 채찍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쫙 내리치는 거 있죠. 그런 채찍을 들고 있어요. 그때 그거 보면은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등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등을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등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뒤에 하트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앞에서는 고쳐야 되겠으니까,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데려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하트를 뒤에 숨겨요. 사랑을 뒤에 숨기고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앞의 모습과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고, 책망 예언이 나오는 거고,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태를 우리 뒤에 숨기고 계신다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책망 받으면 오해를 해요. 막 주저앉아요. 막 예수님한테 따져요. 나한테 왜 이래요? 막 이렇게 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는 것도 봐요. 진짜 심한 경우는 삿대질하고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내요. 분을 내요. 근데 예수님이 표정이 화도 나지만 슬퍼 있어요. 슬퍼해요. 예수님 눈이. 슬퍼해요. 예수님이랑 이렇게 멀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요. 그리고 사람은 그런 거 보면 왕 앞에서 거지가 와서 막 이런다 그러면 왕이 얼마나 화가 나요. 때려 죽일 수 있잖아요. 목을 벨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그렇게 안 바라봐요. 그렇게 안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불쌍하게 여기면서 화를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용납해주면서 참아주면서 이해해주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 봐요. 저는 예언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웠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언하기 전에는 저도 예수님이 막 책망하면은 너무 상처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게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막 또 대환란 남는다. 이래버리면 너 순교해라. 이래버리면 얼마나 사람이 이게 말도 못해요. 그 괴로움은 정말 예수님 앞에 바닥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 지하 30층까지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진짜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버린 게 아니라 살리고자 한다는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그러니까 신부는 예수님 마음을 잘 알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이 원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포인트를 책망했다는 거에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포인트를 거기에 딱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는지, 무엇이 교정되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 마음 뭔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책망을 받았다는 그거에 막 잡혀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는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막 그게 책망한 그 주제거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거 알려주면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은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 서가지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너는
정죄를 하는 거죠. 마귀가 계속 그래 맞아 너는 쓰레기야. 너는 구원도 못 받아. 넌 예수님 버렸어. 이러면서 계속 넣어줘요. 쉼없이 넣어줘요. 그러면은 제가 받아들이게 돼요. 계속 넣어주니까. 왜 세뇌당하는 거 있잖아요. 세뇌 교육처럼 마귀가 이제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그거를 막 떨칠 줄 몰라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떨칠 줄 모르지만 살려달라고 하니까 떨쳐지더라고요.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대적할 힘도 없었는데 막 도와달라 하니까 점점점 이 참소하는 영들이 이제 떠나가면서 참소하는 것이 적어지다가 떠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책망 들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예언을 듣던지 간에 예수님 바라보라는 그거 하나는 변함없으니까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 예언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어서 낙심해서 화나가지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 고침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고침 받아야 이게, 당신 너무 아파요. 당신은 예수님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는 거 느껴요. 칭찬해줬던 말들 기억 안 나요.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준 말씀, 그런 예언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책망받았던 그 말씀들이 얼마나 사랑이었고, 얼마나 그게 나를 오래 참아준 거며, 은혜 베풀어 준 거며, 이거를 깨닫는 때가 오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걸 느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날 진짜 버린 게 아니라 고치려고 한 거구나. 자녀가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부모가 있고 스스로 일어나게 두고 그냥 보는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후자예요. 후자. 이렇게 막 이렇게 실수했다고 해서 막 일으켜주고 무릎 털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무릎 털고 씩씩하게 걷는 걸 배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이고 지혜를 주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만약에 오해가 된다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답은 결론은 기도예요. 진짜 모든 것이 저는 답이 다 기도 안에 있어요. 예언도 그렇지만 예언보다 기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기도 안에 답이 다 있고 예수님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예수님 의지하면 그 오해도 풀어주고 책망받는 것도 사랑으로 느껴지게끔 마음도 바꿔주셔요. 그래서 책망을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고 고침 받아요. 우리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저는 책망을 많이 받을 만 해가지고 많이 받았거든요. 책망을 받을 만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그걸 통해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졌어요. 버린 것 같을 때 버려진 것만 같은 그 기분이 들 때 예수님 막 붙들었던 그 시간들이며 인내하며 참아야 되며 나 홀로 무인도에다 예수님이 버려둔 것 같고,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운 뿐이고, 지옥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붙들었던 그걸 인내했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괴로움이 있거나 책망을 듣거나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그게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맞아. 나 그때 버림받은 느낌이었고 너무 힘들고 괴로웠었지만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건져줬지. 그때도 날 살려줬지.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지. 그때 그게 있어서 예수님과 그게 추억이 된 거예요. 오히려 추억이 돼서 힘이 돼요. 그게 나중에 양분이 돼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이어도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은 또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다시 걷게 해주실 거야. 다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실 거야.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예수님 앞에서 더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하면서 저 자신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도와줘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면 단단해져요, 믿음이. 믿음의 기초가 흙이 이렇게 얕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예수님 앞에 단단하고 아주 좋은 옥토밭으로 자라게 돼요. 근데 내가 그냥 칭찬만 받고 어린 신앙으로 있으면요, 이런 게 왔을 때 무너지잖아요. 거의 100이면 100 다 무너지더라고요. 100사람 중에 100사람은 다 넘어지는데, 그래도 그때 또 일어나는 거 배우고,
또 일어나는 거 배우고 가다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학습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부딪히면서 알게 되니까 그냥 가게 돼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힘들어도 가게 되고, 괴로워도 가게 되고, 막 죽을 것 같아도 가게 되고, 싫어도 가게 되고, 그냥 가게 되는 자가 돼요. 예수님 붙드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인내하는 법을 예수님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고, 예수님 꼭 만나면 좋겠어요. 꼭 올라가면 좋겠어요. 진짜 한 명도 남지 않고, 지금 비록 부족하고, 지금 당장은 못 올라간다 하여도요, 진짜 예수님은 소망을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소망의 끈을 잡고 끝까지 가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그때 강 목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집에서 기도하신 걸 알려주셨어요. 저희 부부에 대해서 기도한 거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저희 수준이 부족한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이. 들림받을 자로 부족했어요. 4년 전인데, 그때 이렇게 피라미드를 얘기하시는데, 피라미드가 있으면 올라가는 자가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준이 제가 개미로 비유하는 거예요. 개미 걸음처럼 느리게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부족해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럼 데려가겠다고.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힘이 돼서 막 달렸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개미 부지런하잖아요. 누가 일 시키지도 않는데도 부지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부지런히 달려보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손이 끌어서 이렇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한데도 막 하는 거 보고 데려가겠다니까 그때 막 울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끝까지 갈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가세요. 개미처럼이라도 막 가서 끝까지 꼭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든 설교 말씀이든 또 꿈으로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 그것을 달게 듣고 또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예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고쳐주셔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고침받고 예쁨받고 사랑받는, 그래서 들러 올라갈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한 사람도 절대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천국을 바라보고 들림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단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귀한 신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남고 다른 무엇도 남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가벼운 우리 몸만 가지고 예수님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절대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을 맛보아알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며 예수님과 정말 부부처럼 잘 아는 그런 신부들이 각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배우지만 본인 스스로도 1대1로 예수님을 또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돈독한 끈끈한 우리 신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모실 때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올라가며 장성한 신부로 잘 단정할 수 있도록 단장시켜 주세요. 예수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